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가운데 430년 동안 우상 숭배 가운데 경제 착취 억압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잡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려 그리고 그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면 모든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의미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모든 곳으로 전부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양고기를 선나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탄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서 모든 종살이던 모든 곳에서 출애굽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세상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출세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둘 다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이었고 성만찬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잡수시고 난 다음에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무엇인가 정확히 아셔야 되고 유월절날 예수님이 성만찬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마귀의 권세와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원해내시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을 우리는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만찬은 예수님이 세우신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사보다도 다르고 그리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기념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자, 성만찬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듯 우리는 성만찬을 지키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내가 네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만찬 대합니다. 자, 주님의 몸인 떡과 주님의 핀 포도주로 주님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기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잊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순복음은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성찬대합니다. 그리고 장로교는 1년에 몇 차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런 행사 때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때는 거의 매주 성찬을 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21장입니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7절 봅니다. 안식 후, 안식이 뭡니까? 그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해지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인데 토요일 저녁부터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보십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안식일 지나 주일 첫날이 어떤 의미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우리는 굉장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초대교회들은 떡을 떼는 모는 시간이 안식일 지나 주님 부활하셨던 주일 첫날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들은 매주 첫째 날마다 떡을 떼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주마다 성찬을 해줍니다. 우리는 간소화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1년에 몇 차례 하지만 초대교회들은 매주마다 성찬을 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매주 성찬을 대하면서 성경은 예수님을 기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념이 뭔가 하면 절대 잊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에 성찬을 떼면서 항상 예수님을 기념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되새겨서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능히 이겨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길을 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뭐 짜더라 그렇게 의미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든 하지 않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만군의 주 되시고 구주주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보고 자기를 기념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찬 나는데 우리는 지금 비록 매주마다 못하고 있지만 매월 첫 주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찬 대할 때마다 성찬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기념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떡과 주님의 잔을 마시면서 늘 주님을 기념합니다. 무엇을 기념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떡이 왜 몸이 될까요? 포도주가 왜 예수님의 피가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과 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아마 모르겠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이루기 위함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념하고 주님의 찢으신 몸과 피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오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감동, 그 모든 교훈을 반드시 지켜갈 수 있도록 매주마다 나를 기념을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되새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몸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과정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며 어떤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되었는가 우리가 기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가 어떨지라도 영원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가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 저주 가운데 있었으며 어떤 과정 통해서 구원받았는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기념하셔야 됩니다. 그 가끔 보면 성찬 대할 때 좀 뻔뻔하게 대한번 좀 20대 돼. 이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의미 있는가, 이 떡이 무엇이며 이 잔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하며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았지만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로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대할 때마다 우리 죄를 자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사랑 입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개념하고 깨닫고 어떤 은혜 입었는지 깨달았다면 기억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전부 다 푸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드리지 말합니다. 제단을 앞에 예물을 두고 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드려야 연합된다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포함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어떤 죄가 방해되면 교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마다 장애되는 모든 죄는 해결해야 교통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은요,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재를 느끼는 거라. 그런데 은혜가 깊이 있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작은 죄가 있으면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교통이 이룰 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장애 일으키는 모든 죄 깨달았다면 화목하시고 해결하셔야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찬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틀어진 인간관계, 미움, 정오, 잘못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찢으신 몸과 피를 대하면서 인간관계의 모든 미움, 정오, 아픔 두고 성찬을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랑이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가 깨달았다면 우리 죄악에 대한 용서의 방법도 깨닫겠지만 모든 인간관계에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부숴야 성찬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념하는가 하면 어떻게 죄에서 용서받았음을, 하나님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하셨음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니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가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대하면서는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으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로 세워졌는가, 이거 깨달았다면 성찬 앞에 두면 모든 죄가 해결되고 넘어가게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기념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예식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대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시되 어떤 방법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는가, 그러면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되시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무엇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의 사랑한테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거든요. 그 목적은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은 모든 인간관계가 풀어져야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찬 대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가 풀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3번 용서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인신마에 썼습니다. 7번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7번 용서는 되겠습니까? 물어보니 22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7번을 70번씩 해도
용서해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절 그 이름으로 천국은, 이런 천국 의미가 대식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리. 이 내용 아시죠? 여러분, 어느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이거 계산은 잘 안 됩니다. 100억 치고 100억을 빚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갚으라 닥달라 하니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합니다. 왕이여 용서하소서. 제게 그는 돈이 없습니다. 한 번만 긍휼히 베푸시면 제가 잘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그 왕이 100억을 탕감을 내줬습니다. 그래? 네 처지가 딱하구나. 그러면 1만 달러 100억을 내가 탕감해 주지. 없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탕감받고 가다가 자기에게 100만 원 빌려서 안 갚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탕감받은 사람은 친구 멱살 잡고 니 왜 안 갚아? 그리고 고발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100억을 탕감해 줬던 왕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화를 냅니다. 자, 보십니다. 32절 봅니다. 이에 주인이 100억을 탕감해 줬던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가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지. 용서를 받았다면 내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김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지. 그 밑에 보십니다.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놔야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조를 들에게 붙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보십니다. 여러분, 비유는 창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비유거든요. 이 비유는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 들어도 결코 못 깨닫습니다. 왜요? 비밀이 허락된 자에만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보십니다. 이게 천국이랍니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저를 용서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저를 용서받았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만큼은 안 될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줘야 됩니다. 용서 안 하지. 주인 뭐라 합니까? 저놈을 잡아다가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서 못 나오게 만듭니다. 다시 표현할게요. 100억을 탕감해 주는데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니까 그 탕감한 것을 무효로 돌리는 거라. 그리고 100억을 다시 한번 계산하고 100억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천국이랍니다. 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지. 용서받은 제가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언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에. 맞습니까? 그러므로 용서받았다면 용서해줘야 됩니다. 용서받았는데 용서 안 해주면 모든 용서받은 것 전부 다 무효가 시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갚을 때까지 옥에 처열합니다. 어떻게 갚겠나요? 못 갚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옥에서 못 노는 거라. 이 옥이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못 놉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대할 때 주님의 제이신 몸과 피 앞에서 주님을 기념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방법으로 저를 용서받았는가 깨달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용서할 것인가 이것이 회복 안 되면 성찬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아멘이 크게 안 노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하실 때에 항상 받은 죄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용서받은 죄에 모든 이웃에게 돌리시는 역사를 이루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예수님을 기념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 못 박히셔서 어떤 고난 당하셨는지, 그 고난이 어떤 결과를 만드시고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지 기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좀 매달 첫째 주에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매주마다 성찬을 드린다면 매주마다 성찬 놓을 때마다 모든 죄, 인간관계의 모든 잘못된 것 이게 푸셔야 됩니다. 안 풀면 앞에 설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의문이 되시겠니? 주일 첫날에, 매주 첫날에 모일 때마다 떡 떼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을 기념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대 앞에서 예수님이 몸 찢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을 기념할 때에 절대 죄는 있을 수가 없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미움, 정오, 다툼, 분쟁 있을 수가 없습니다. Understand? 그러므로 성찬대 하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탄 대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했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미워하지, 그럼 우리도 미워해야 되는 거라. 왜요? 우리 속에 주님이 사시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따로 노는 사람이 주님은 근심하시는데 자기는 기뻐합니다.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때 자기는 슬픔 가운데서 못 빠져나옵니다. 왜요? 따로 놀거든. 자,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짓음을 기념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죄를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용서받는지 깨달았다면 모든 인간관계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툼 가운데서 성찬은 결코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렸습니다. 원수된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념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가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자신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감정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어떤 인간관계라도 틀어진 가운데 미움과 분쟁 가운데 성찬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되는 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찬을 대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겠지만 인간을 이웃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찬 대할 때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대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실 때 모든 관계 푸시고 모든 미움, 정오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찬의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자, 1장 8절 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게 뭔가 5절부터 7절까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자, 이런 것이 있어야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면 게으르고 열매가 없다는 거라. 다시 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저 보십니다. 우리가 성찬 대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를, 내 죄를 용서하심을 잊어버리지
그런 자마다 벼락이 되고 그런 자마다 열매 없대요. 귀가 셉니다.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항상 내 죄가 무엇인가 깨달으라는 거라. 내 죄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용서하셨는가, 그 기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 자마다 게으르게 되고 열매 없다고 성경은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성찬될 때보다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이 무엇인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마다 마음에 깨어름이 없답니다. 그런 자마다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대하고 성찬대할 때마다 우리 옛죄 용서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념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찬이 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떡을 뗄 때는 주님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십니다. 11장 자,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치되. 자, 한 덩어리인데 우리는 지금 시대 변천에 따라서 주님의 몸을 칼로 슬라이스 하거든요. 우리 한 조각 똑똑 집어 있습니다. 물론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덩이 떡 가지고 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잔도에 큰 산에 부어가지고 내 한 모금 묻고 돌립니다. 조금은 불길하다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피요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가 다 분리시키지만 슬라이스는 원래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시 봅니다. 자,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치되 이것은 너희를 의미하는 내 몸입니다. 여러분, 떡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시는 거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신 몸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랍니다. 왜? 십자가에서 몸 찢으셨는지, 그 몸 찢으심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이걸 기념을 하시는 거라. 이런 기념은 기억보다 더 찔합니다. 우리 현충일 되면 저보다 고개 숙여 묵념하지. 그날 안 믿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 소리 나면 전부 다 고개 숙여가지고 몇 초 동안 묵념하지. 그것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기념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몸을 대할 때에 그걸 그냥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대하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주님이 왜 몸찢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대라합니다. 어떠시대? 자, 그 밑에 봅니다.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자, 아까 말했지. 이건 만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몸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애찬입니다. 애찬,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십자가 피를 의미하는 포도를 마시는데 우리는 같이 마시지. 일단 상황이 달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의미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그러므로 주님의 잔도 주님의 몸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시고 왜 죽으셨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자세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해야 되는가 정확히 기억하시고 이거 대라고 말씀합니다. 어떠시대? 자, 그 다음 봅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때가 있습니다. 마실 때가 있거든. 우리는 매월 첫째 줍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맛봤지만 안식 후 첫날 때마다 떡을 떼는 거라. 단어문에 매주 했습니다. 매주. 저는 귀찮으니까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에 매주 했습니다. 매주 하면서
주님의 기념하는 거라. 자, 그 다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라고 해?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기념할 때 뭐 한다고 해? 십자가 피가 무슨 의미인지, 떡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남을 용서해야 되는지 이거 기념해야 하시는 거라. 그 다음에 마실 때마다 주님이 죽으심, 이 죽으심을 세상 가운데 알리랍니다. 기가십니다. 여러분, 성찬 할 때마다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왜요? 이런 은혜 때문에 주님의 몸과 피 때문에 용서받았고 모든 인간을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거라. 주님 오십니다. 그때까지 성찬대하고 그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왜 뿌렸는지,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지, 십자가 근거 없이, 주님의 피 근거 없이 용서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피를 마시고 몸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모든 사람이 용서받고 모든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되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아시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 대하시고 매주 할게요. 의미를 보면 매주 해야 되는 거라. 매주. 그리고 성찬 대할 때마다 모든 인간관계 전부 다 풀고 깨끗한 상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룩한 성례가 안 됩니다. 성례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예식을 말씀해 놨지. 근데 천주교는 말할 필요 없지만 우리 개신교는요. 침례, 그래 세례, 침례, 그리고 성만상.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행하지 않은 사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십니다. 자, 53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없다 하시는 거라.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 몸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주님 몸과 피를 마시지 않지 두고 보시면 분명히 문제 생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예 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대할 때 어떤 자세인가 그런 분명히 우리가 아시고 대해야 되거든요. 너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대요.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라. 그리고 경험하면서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지 이거 전부 다 깨달으면서 성찬대할 때마다 주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문제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돌아옵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찬은 언제까지 한다고 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합니까? 성찬대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거라. 왜요? 깨어있거든. 그러니까 성찬대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찬대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던 상태를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에 성찬대할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지 않고 성찬대하면 이 우리가 주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상황 따라 많은 수가 있을 것이고 적은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찬대한 사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말씀하시는 거라. 이게 다른 말로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듣도록 선포해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구원은 만들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찬대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주님을 기념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은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루가 돼야 만들어지는 거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포도에서 나는 모든 열매는 포도에서 나는 모든 맛은 다 괜찮습니다. 포도즙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포도에서 나는 열매는 포도를 어쨌든 짠 눌러야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라. 그러면 떡과 자는 포도주 자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죽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대할 때 몸과 피를 대하면서 주님 죽으시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 왜? 성찬 자체가 전부 다 의미를 다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념하셔야 됩니다. 몸을 대할 때에 잔을 마실 때 그때마다 기념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진짜 성찬을 바르게 대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 땅에 여러분 죄악의 세상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천국에 두거든. 기념하는 것은 우리 모든 마음이 전부 다 천국에 향하게 되는 거라. 오늘 성찬 대하실 때에 오늘 말씀 받으신 대로 성찬 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강해질 겁니다. 그러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고 그 은혜, 영적 주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주님의 죽으심의 십자가는 우리를 항상 인도하는 거라. 어디로? 가야 될 곳으로. 생명길을 그렇게 만들고 이 땅의 모든 죄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 천국 들어가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들게 될 줄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26절 시작.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성찬 대할 때에 합당하게는 합당성이 대하면 위험합니다. 다시 보십니다. 27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짜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살펴바랍니다. 그리고 이 떡과 이 잔을 대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살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럼 성찬되는 사람의 몸을 의미할까요? 성찬되는 사람의 태도를 말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몸이 성찬대할 상태가 안 돼가지고 안 한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장되는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되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보십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자, 주님의 몸인데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라. 주의 몸이 뭡니까? 이 떡이거든요. 근데 떡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이거든. 주님의 고난이 담겨있고 우리의 용서가 담겨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있는 거거든요. 주의 몸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이걸 떡으로 보는 거라. 야, 저거 좁게 먹어가지고 배 부르겠나? 야, 저 한 잔 마시겠지? 이거 위험합니다. 주님의 몸인지 떡인지 구별을 못하고 먹는 거라. 이거 보면 그 사람 태도를 말하지 죄인의 몸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물론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십자가로 죄 용서 받았음을 모든 인간관계를 푸는 겁니다. 그게 기념의 의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대할 때 살펴보는 거라. 내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성상을 대하고 있는지 주의 몸을 품지 못하는 거라. 그럼 다른 말로 이걸 재미거리로, 아이고 이 잔 이거 작아지고 뭐 맛 있겠나? 그렇게 이게 대하면 이게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우리가 분별해야? 주님의 몸인지 떡인지 분별하라는 거라. 세상 사람이 마시고 즐거워하는 포도주인지 아니면 주님의 피인지 그거 구별해라거든요. 그런데 이거 구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장난치는 거라. 이 땅에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을 찢어 몸, 피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그거 가지고 함부로 하지. 그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해? 경건하게 하라는 거라. 여러분, 이거는 합당한 예언은 아닌데 어느 교단이 갈라지게 됐대요. 그래 마지막 예배에 성찬을 드리는 거라. 그런데 성찬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 한 분이 나와가지고 예배 끝나면 갈라지는데 하나님 연합하는데 갈라지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한다고 가장하다고 전부 다 대기장 쳤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이야 용감하다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가 저라면 되나 그랬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 공사한다고 차를 타고 갔는데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타고 갔는데 사고 났습니다. 운전기사는 머리카락 안 다쳤습니다. 그 목사님은 적사.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29절.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주님의 잔을 분변치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면 성찬자 할 건데 이 몸과 피가 그래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라. 장난스럽게 하지 말라는 여러분. 왜요? 주님이 하나님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주신 거거든요. 진짜 거룩하게. 근데 이걸 주의 몸을, 주님의 잔을 분별치 못하고 장르를 행하면 안 해야 됩니다. 왜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되는 거라.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 기념하라는 것은 여기 앞에서 내 죄 용서받았음을 확인하고 내 죄 용서받았으므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라. 기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몸임을 분별하고 해라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물론 용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아 죄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절대 장난스럽게 아무데나 건져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임을 깨닫고 접근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의를 이루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언더스탠? 자, 보십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이런 문제 때문에 너희 중에 교회 안에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대요. 잠자는 게 뭔가 죽는다 이 말이라고. 주님의 거룩한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했다가 죽는다니까.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 적사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 이건 세상에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서서는 것들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관유 있지? 그 감람류에다가 4가지 기름을 섞어서 복합류를 만들어서 관유를 만드는데 이 관유를 뿌리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절대 사람이 더 쓰지 말라는 거라. 하나님의 전부 다 이 지면에서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은 성령 역사가 관유를 의미하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가지고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를 가지고 돈을 주고받거나 돈 가지고 장난치고 그런 거로 대하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진짜 구원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지. 이걸 시몬 마술사가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거든. 내 돈 줄게 팔으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뭐랍니까? 너는 악한 놈이라 네 눈에 사단이 가득하니 너는 절대 하나님의 기업과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주님 몸인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죽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31절 우리가 자기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신의 무엇을 살피라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자기를 살펴바랍니다. 장로로 대하면 절대 안 된다 하시면 여러분 돌이킵니다. 그러다 하신만한 말이 아니고 제대로 잘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언더스탠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찬 대할 때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 아주 거룩한 능력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몸과 피를 대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봅니다. 10장. 자, 21절 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상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이 성찬을 그 앞장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이거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라.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함께 할 수 없고 귀신의 상과 주의 상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라. 자, 우리가 주님의 상 대하지 주님의 상을 대하면 절대 귀신의 상하고는 대하면 안 되는 거라. 거기서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같이 겸하였으니만 하나님은 노여하시는 거라. 어떠시대? 그러면 주님 몸과 피를 대하지. 그러면 주님 몸과 피를 대한 사람처럼 합당히 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 놓고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상을 먹으면요. 주님의 잔 마시는 사람이 점대에 찾아가지고 점 보고 그리고 무당 꾸다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놀게 하셔야 하는.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귀신이 역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애들 보니까 볼펜 가지고 동그란 그리면서 뭐 주문 외우면 귀신이 나타난다 그러지. 그 여러분 접신하게 만드는 행위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잔에 주님의 상에 함께한 사람은 절대 귀신의 상을 함께 할 수 없다 하거든요. 여러분이 귀신의 역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분별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포르노 보지. 그러면 엄난 귀신과 접선하는 거라. 이 땅에서 모든 귀신의 역사를 만드시는 것은 모조리 깨닫고 약간 구별하셔야 합니다. 주의 삶과 귀신의 삶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놓여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16절 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니, 맞나?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건거라. 자, 보십니다. 우리가 저 피를 마시지, 이는 뭘로 의미한다고 해?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라. 다시 봅니다.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자, 보시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른 말로 해. 한 몸입니다. 연합인 거라. 우리가 주님의 피를 따가 몸 돼야지. 그럼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거든. 내가 한 몸 되는 거는 우리 전체가 한 몸이 되는 건 거라.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연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성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되는. 자, 떡을 떼지. 상징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떡입니다. 그 떡을 떼가 주는 거라. 떡을 떼가 주는데 주지만 이게 뭘 의미하면 주님의 몸이거든. 다른 말로 해. 떡을 먹은 사람은 전부 그 속에 주님의 몸이 있는 거라. 다른 말로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피 마시지. 피는 따로 떼지만 피는 한 몸에서 나왔거든. 전부 다 주님의 피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거라. 상징적이지만 사실은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인 거라. 여러분 보십니다. 아까 우리 11장에서는 떡이 뭡니까? 주님 몸이거든. 근데 10장에서는 뭐랍니까? 떡은 우리 한 몸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 연합은 연합. 아까도 말씀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갈등, 미움, 분열, 다툼 이거 다 해결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 되는 거거든. 다시 봅니다. 말씀 잘 깨닫고 있습니까? 별 은혜 못 받는 듯한 표정을 짓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 다시 봅니다. 16절, 17절. 자,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11장에서는 주의 몸을 말하지만 10장에서는 이게 하나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떡을 먹는데 떡을 먹었는데 떡은 하나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 된다 말씀하거든요. 통일교에 문선명이 믿지. 통일교 들어가면 꿈을 꾼대요. 문선명이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는 거라. 그리고 문선명이가 여자하고 섹스합니다. 그럼 문선명과 섹스하는 여자가 그 몸 가지고 남자하고 섹스하는 거라. 그러면 그 남자하고 섹스하는 여자가 나중에 통일교는 전부 다 섹스로 전부 다 하나 다 만납니다. 여러분. 이걸 여기서 따라왔습니다. 성사는 한 몸이요 연합을 의미하거든.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람들 전부 다 주님의 피가 주님 몸이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성산을 대할 때에 연합을 깨게 만들고 하나 깨게 만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가 섰을 때에 모든 죄, 모든 인간과 갈등 전부 다 흘려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면서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주님의 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통을 말해요. 교통. 왜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거든요. 떡을 먹었는데 모든 사람의 떡이 다 있습니다. 주님이 다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인 거라 하나. 성신의 명은 뭔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깨달아서 크게 하면 합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떡을 뗄 때마다 우리는 두 분야의 개념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 관계를 봐야 되고요. 또 형제에 대해 모든 이웃, 모든 형제에 대한 관계를 보셔야 합니다. 이 회복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자,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면 인간관계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2절 봅니다.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언제? 계명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여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참여 못하겠습니까? 죄 가운데 돌이킬 수 없지. 그러나 교통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교통 끊어진 사람이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목적이 뭐라? 교통이거든. 근데 죄로 말미암아 교통이 끊어진 사람이 이거 대한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교통되고 인간과의 교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떠시대?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 보고 대라 말 못합니다. 장로교는 세례받아야, 세례교인돼야 대하거든.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했습니까? 전부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장애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교통이 없는 자들은 인간교통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진 자는 이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진 자들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되는 거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통이 되어야 되는 거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시키면 그것 때문에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줄 인정한다고 말씀하거든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형제를 사랑해야 되거든. 이거 안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마다 이걸 다루는 관심이 다를지라도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면서 다 이루가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어딥니까? 내일 하계수련회 가지.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하계수련회 가셔가지고 짧지만 이틀 밤 자면서 서로 부딪히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좋은 시간 가지면서 성도의 성령 안에서 교제를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교제가 안 되면 위험한 거라. 왜요? 자, 내가 교회 문제 남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교회 직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 믿음도 없고, 그런데 교회 빨리 왔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을 관계 맺으면 전부 다 영혼 다 죽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성령 역사이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자가 어린 영혼을 품으면 그 양이 자랄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이것보다 더 위험한 거 없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십니다. 자, 요한 2서. 자, 9절 봅니다.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오늘 제가 성산에 대한 그리스도 교훈을 말씀했지. 그 교훈 받을 때마다 그 안에 거하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 받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 다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갖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교제 중요합니다. 다시 합니다. 가장 위험할 수 있고 가장 귀한 일일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벼룩 무섭다고 소가 상관 불태워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 있는 그 은혜가 모든 악신을 품고 주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든 것을 서로 방지하게 되고 서로 건면하게 되고 밀어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연합함으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산의 의미가 뭡니까? 연합을 말하죠, 그지? 연합이 이루어져. 하나됨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 우리가 성산했다면요, 이번에 하계수련에 가셔가지고 배우셔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면 죄를 부인하고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 가운데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함께 천국하는 그날까지 연합해 가는 것을 배우지 않은 자는 위험해집니다. 언더스탠? 이라고도 하계수련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걸리면 할 수 없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십니다. 말씀 잘 깨닫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모르면 또 오해 또 반복해야 됩니다. 자, 26장 26절 보십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떡을 떼서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자, 이 몸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은, 자 보십니다. 성찬은 어떤 의미라는가 하면 그분이 주시는 이 축복에 의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성찬 대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대식해서 또 눈물 나고 애통함으로 기도도 하겠지만 원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하시거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감사하게 받으시고 슬픔보다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가셔야 됩니다. 성찬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위험해지는 거라. 여러분 성찬 주간에 마음껏 울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처럼 우시고 회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원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가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행동은요, 감사, 찬양,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성찬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찬 대하실 때, 자, 기념하셔야 됩니다. 몸을 기념하시고 피를 기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가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찬한 자의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 속에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전부 다 푸시고 용서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찬은 하나요 연합입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는 성찬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님 몸이기 때문에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몸임을 분별하시고 대하셔야 되는 거라. 장난스럽게 저 떡 맛있겠나? 오늘 저 포도주 맛있겠나? 절대 장난으로 여러분 접근해서는 위험합니다. 자기 몸을,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죽는 자도 적지 않다 얘기하십니다. 언더스탠드? 그리고 이 날은 일단은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찬양하시면서 대하는 것이 도리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고 우는 것 절대 안 말립니다. 말릴 생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의미는요? 감사, 찬양, 기쁨, 즐거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어떠시대요? 여러분, 주님의 피를 대한다고 죽음을 대한다고 무작정 슬픔으로 대한 것만 아닙니다. 십자가요 죽으시는 의미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주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성찬의 균형 잘 잡으셔서 성찬 믿음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